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돌리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반복되는 죄를 회개합니다. 죄악을 온전히 끊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마음 중심에 임하셔서 합당치 않은 죄들에 대하여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외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들으시니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곡이 풍성한 추석 명절도 허락하셔서 가족들과 즐겁고 화목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믿음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는지요.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낙심될 때 먼저 주님께 나가기보다 내 생각, 내 방식, 주변 사람, 세상적인 방식을 먼저 찾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내게 오라고, 내게 맡기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찾을 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주님 붙들고 담대히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일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일신교회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중보하고 위로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이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선한 일에 적극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와 교회 안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주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까지 응시했던 시험 중에 최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소망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조현철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신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아시는 주님, 그들의 삶과 사역 위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물질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귀한 사역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주의 자녀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권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늘 선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장학 건축을 위한 목적헌금을 드리고 일천번제와 중식 또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을 드리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더욱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도 가족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잘 마지막까지 준비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며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도 취업의 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은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명절 관계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도 없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특송은 7, 8, 9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아동부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정교인 올삭 새벽 기도회가 4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교사 주관으로 있습니다. 수요 연합부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과 치유, 또 복음과 확신, 성경을 통으로 보기, 마더와의 집 시간대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성경 공부, 또 문화교실 시작됩니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11월 16일 시험을 봅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또 수시 지원 계속 하고 있고 또 수시에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외식은 다음 주 19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음흉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말이고, 일반인들이 쓰는 비슷한 말이 있는데 바로 격언이라는 말입니다. 격언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짧은 말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잠언을 뜻하는 단어가 프로버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격언이라고도 하고 속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같은 그런 단어를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격언이라고 할 때 이 격자가 무슨 글자인가 하면 바로잡다, 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긋나기 쉬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말씀, 바로잡아주는 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동시에 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둔감해진 우리를 탁 쳐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런 말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버브라는 단어에는 이 속담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속자를 보면은 그 사람 인자의 골짜기 곡자 합쳐진 단어가 속자인데, 그러니까 사람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사람 골짜기에서 만들어진, 오랜 세월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나온 그런 말이 바로 이 속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담이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속담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없어지지 않고 들려지고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가는데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런 속담이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른다. 저만 아는 건 아니죠. 다 아시는 속담이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니까 이런 속담, 이런 말들은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었다면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즐겨 쓰는 말이 된 것이죠. 이런 말도 있죠. 속담 가운데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싱거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이제 핀잔 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언어라고 하는 형태로 구조화시킨 그런 것을 우리가 속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고 나면 금방 우리도 맞아, 그 속담 하고 수긍이 되고 기억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 프로버브라고 하는 말은 프로라는 앞에라고 하는 이 프로라고 하는 앞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버브라고 하는 건 말이라는 뜻인데, 이게 합성된 말인데 그 앞에서 미리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리 이 말을 전해주어서 그 삶을 대비하고 또 그 삶을 잘 살아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프로버브, 미리 주는 그런 말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말을 우리가 알면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닥쳐올 때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아포리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삶의 교훈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말을 아포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격언하고 아포리즘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 속담은 누가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 출처를 잘 몰라. 근데 이 아포리즘은
격언은 누가 만들었는지 잘 알기 어려운데 아포리즘은 누가 한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누가 남긴 명언 그걸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가 한 말입니까? 파스칼이 한 말이죠. 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그 출처가 명확한 거죠. 그 명언이 그게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둘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멋있는 말이죠. 누가 한 말일까요? 생텍쥐베리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포리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 아포리즘이나 격언이나 속담 이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이런 말들이 짧지만 아주 좋은 지혜와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언은 무엇이냐?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도 좀 비슷하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잠언은 바늘잠, 침잠. 그래서 잠언은 바늘과 침처럼 찌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찌르는 말. 그러니까 우리를 찔러서 이 잠언은 우리를 막 찔러가지고 잠에서 혹은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는 말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잠언도 프로버브랑 똑같은 그 격언이나 속담과 똑같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잠언, 욥기, 시편, 전도, 아가서 이 문서를 성문서로 분류하는데 성문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힘든 일도 만나고 고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지혜롭게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의미가 잠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햇님 달림이라고 하는 그 어렸을 때 동화에 보면은 오누이가 이제 호랑이에게 쫓겨서 뒷곁에 있는 나무에 이제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나무를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또 올라가 도망친 그 오누이를 잡으려고 나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오누이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 살려달라고 하늘에 기도해요. 그러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동아줄 하나가 내려와요. 그걸 붙잡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기 어려울 때,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이 동아줄과 같은 한 줄기 그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끈이 바로 잠언이다,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혼란을 벗어날 수 있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모면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잠언, 말씀에 있다는, 지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참된 신앙이란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 분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가 정해지고 삶의 스타일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매를 막 돌리잖아요. 물매돌이 돌아갈 때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힘이 공존을 합니다. 바깥으로 이제 물매를 막 돌리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그 안에 있고요. 또 바깥으로 막 튀어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구심력이 있습니다. 그 원심력이 너무 크면
이제 튀어져 나갈 거고요. 구심력이 너무 크면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힘이 균형을 잡을 때 동그랗고 큰 원이 제대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구심력은 뭐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구심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힘이 우리의 삶을 딱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막 튀어나가는 거죠. 세상으로 튀어나가고 뭐 내가 좋은 거 하면서 막 튀어나가면 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구심력,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실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흔들리는 삶 속에서 변치 않는 이 말씀, 원칙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의 구심점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구심력인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다. 요즘 사람은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르다, 같지 않다는 것이죠. 가난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또 돈이 많아도 얼마든지 못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잘 살고 후회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말세를 살아갑니다. 이게 요즘 세상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심화되는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옛날에는 어떤 사건이 딱 나면 저거는 다 잘못했네, 저건 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습니다, 저건 악이네, 저건 죄네, 저건 나쁜 일이네. 근데 지금은 뭐가 그게 나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악을 그걸 부정하는 것이죠.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악이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원칙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지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구심점이 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잠언을 쓸 정도로 지혜로웠을까요? 처음부터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걸까요?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그 앞에 왕이 된 사람이 그 역할을 잘하면 그 후임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정말 너무 그 역할을 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정말 위대한 왕.
그러니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걱정이 많겠어요. 자기는 어리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걱정도 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받으시고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라.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 얘기하라는 거죠. 그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 이게 지혜인데요.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너무 좋아서 그게 마음에 드셔서 허락해 주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앞으로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혜를 구했는데 부귀 영화도 그에게 같이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처럼 믿음의 길로 행한다. 말씀의 구심점을 딱 잡고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 그러면 내 길을 길게 해줄 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 한 가지만 딱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런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진짜 여러분 내가 딱 하나는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네, 각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셨어요. 그러면 2절부터 6절에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2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리석었다? 어리석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자에게도 그런 지식도 주시고 근신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요. 적절한 훈계를 받고 그것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지혜가 주는 유익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이 지혜가 뭐냐? 지혜의 핵심이 뭐냐? 그럼 이 지혜가 그 의미하는 건 뭐냐? 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잠언 9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뭐냐?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렇다면 이 경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럼 이 경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 그게 경외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개의 동심원을 우리가 이제 그릴 때 이렇게 바깥에 큰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 중간에 또 원을 하나 그리고 맨 가운데 원을 하나 그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연상을 딱 하시면 이제 원이 세 개가 있어요. 큰 원, 중간에 원, 가운데 가장 작은 원. 맨 바깥의 원은 우리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있는 가운데 원은 우리의 가치 체계입니다. 가치 체계. 그리고 맨 가운데 있는 원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그래서 그의 신앙, 그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이 그 중간에 가치 체계를 만들고 그 가치 체계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여러분의 가치와 행동 양식이 결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심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올바른 삶이 나온다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막 투덜대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막 한숨을 막 쉬고 막 그래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옆에 앉는 사람. 무엇이 고달프십니까? 제게 좀 들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도망을 갔습니다. 나쁜 여자죠.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리고 저는 파산을 했고요. 직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옆에 있던 사람이 한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참 안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인이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끔찍한 여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 부인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런 여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여자였죠. 처음에는 아주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다고요. 그런데 그 아내분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변했을까요? 선생님은 부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충실하셨습니까? 혹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내가 떠나는데 빌미를 당신 제공한 건 아닙니까? 물론 나도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많죠. 실수를 한 게 많아요. 또 파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돈을 아무렇게나 쓰지는 않으셨습니까? 번 거보다 더 쓴다든지 충동 구매를 했다든지 아무렇게나 보증을 서지는 않았습니까?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리다 그렇게 되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직장이 없다고 하셨죠? 아무도 나를 일시키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셨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직장인이었나요? 선생님 다녔던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이 어땠는가 물어본다면 그런 직원을 잃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상사에게 욕을 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지금 너무 잘못된 씨를 많이 뿌리셨어요. 지금 그것을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선생님 좋겠냐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입니까? 제가 선생님께 권하고 싶은 말은 당장 지혜학교에 입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 말대로 한번 하세요.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엉망이 되었고 재물도 다 낭비했고 어리석은 말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불필요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잠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구심점이 되는 잠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잠언을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잡아주셨으니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고 또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저희들 하나님 정말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해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